찬송가 55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영불 붙는 못에 같이 던져지고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언뜻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말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그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즉 죄악된 인생이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그다음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걸어가셨다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재림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명확한 차이가 초림과 재림의 분명한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심판에서 오는 두려움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오실 재림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11절부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미리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요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번에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마는 여러분 전시에 타기보다 보통은 승리한 후에 타는 것이 백마입니다. 보통 이제 승리하고 귀환할 때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에 타는 것이 백마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는 이제 나귀를 탔고, 그 다음에 전시에는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말을 탔을 때도 전쟁 중에는 보통 흑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보통 승리한 장군이나 왕은 백마를 타고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승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모를까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세하게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봤더니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뜻하는 표현보다 더 깊고 더 높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제 피스토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죄인이니까,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레이티노스라고 해서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본질적인 진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은 결국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냐?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진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어떻게 한답니까?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어떤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상대가 누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분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 표현을 이렇게 싸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아무리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와서 그냥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한 줌 모래와 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가당치나 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이 땅에 많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 이제 그 기준이 뭐냐? 공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자의 시선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것은 고대 군대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 왕이, 항상 승리한 왕이 패한 왕들의 왕관이나 좀 심한 곳은 왕들의 머리를 수집해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승리자이다, 절대적인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계시록 2장 17절에 가면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이제 흰 돌을 주는데 그 위에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피를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 전체적 문맥상 대적자들의 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3장 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온 것입니다. 엄청난 피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바로 그 심판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마지막에 바로 이분의 정체를 밝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분이 오실 때에 14절에 봤더니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 이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땐 천사라도 볼 수 있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군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리한 낫, 그 다음에 예리한 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친다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전쟁의 심판을 넘어서서 영적 심판이 함께 있다라는 그것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15절에 철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철장은 이제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쇠로 된 지팡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부러지지 않는 권세,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 철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14장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단순한 심판을 넘어선 진노의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16절이죠.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으로 보여지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넓적다리는 여러분 고대 전사들이 보통 굵은 그 허벅지, 그죠? 다리가 다 드러나는 그 허벅지에 칼을 차고 다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졌다는 것은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서에도 나오는 그러한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위에서 말한 이 참된 통치자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19장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잔치로 표현하고 있냐면 피의 잔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음식이 뭐냐 봤더니 18장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해서 연합하에 살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장군, 장사꾼, 말과 그 탄자, 그다음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불문 없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명령하시면서 이 새들에게 18절에 보시면 이들의 살을 먹으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신명기 28장 20절에도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이들이 이제 받게 될 끔찍한 최후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에 과연 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심판만 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무기또의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던져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이 땅에 임할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잔치, 다른 말로 하면 피의 잔치, 심판의 현장을 아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할 심판을 표현하면서 잔치라는 표현을 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잔치라는 것은 성대한 어떤 만찬을 뜻하고 거기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잔치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에스더서나 사무엘상에 가면 이 잔치가 인간의 교만이나 그다음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지칭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이 끔찍한 피해 심판을 땅의 잔치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쁘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맞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로 본다면 지금 이 잔치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권력자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며 웃고 즐기는 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로마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그 문제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뭔가 그것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땅의 잔치, 피의 잔치를 갖고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웃고 떠드는 그 잔치가 죽음의 잔치, 심판의 잔치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총칼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하여도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고 살아가면 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면서 때론 분노와 억울함도 참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안 믿는 내 가정이, 안 믿는 내 가족이, 또는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참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가지만, 때론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나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여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꼭 구원과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무리 악하여도 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분노하고 억울할 일이 있다고 하여도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져 심판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서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직장에 생업의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도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